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감사의 예배, 또 감격의 예배, 축복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때로는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베네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뭐가 유지되었다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평화가 유지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이가봇 시대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네셀에 처해 있습니까? 에베네셀,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런 엘리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내 대신 제사장의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 엘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까지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도 늙고 몸도 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성전에 엘리 제사장 대신 누가? 한나가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느냐 하면 한나가 간절히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고 한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이 맑지 아니하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희귀했다. 그곳은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가봇 사회를 태동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내버려 둡니다.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아 싸움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싸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이기지 못해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98세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동안 자녀가 없던 엘리의 자부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 어지러운 상황에, 좋지 않은 상황에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을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시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나버릴 때 거기에는 비극뿐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뿐입니다.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긍휼히 풍성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흠니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보 시대를 마감하고 그 다음 에베네셀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꾼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겼고 경건의 삶을 살았고 기도 생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을 사무엘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기가 무르익어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어디에 모이게 하죠?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광야에 모이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거에 서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은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사무엘이 이제 획기적인 변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때는 이때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병에 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금식까지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꼼짝도 없이 당합니다. 미스바 광야에 모였습니다. 금식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굽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은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이 진 사이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뇌생병력의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몰아치고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세워요? 성전비를 세웁니다. 그 성전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세 가지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에 따라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지도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난 나라의 잘못, 자신의 잘못,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 미스바 광야 같은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재충전하고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데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라 할지라도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길이 금방 사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모여놓을 때는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도가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오순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큰 권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합니다. 8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9절에 바로 응답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보여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묵상으로 말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사근사근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종종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 흘리면서 애써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온전히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조금 즐겁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있는 보니까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누구?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지요? 이가봇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보든지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권고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빈자리는 많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첫째,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굴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무릎 꿇어요.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못하여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침범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셨을 때 잃었던 땅을 회복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빼앗겼던 땅을 다 다시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손에 보았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 찾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뜯겼던 돈까지 다시금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 보았던 것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지 못한 돈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여러분, 사람은요 평화로워야 돼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일터가 평화로워야 되고,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곤고한 삶이 바뀌어서 감동적인 삶이 되고, 이러한 에베네셀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더니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